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한 해 어떤 감사를 경험하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일을 맞이했고 감사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 감사가 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더 많아진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감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게 감사였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 주 중에 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한번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 가족, 신원들과 함께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가 더욱더 넘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감사하는지 올 한 해 동안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두 아이는 누구 친구를 만난 것이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부모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두 아이가 다 그랬고 아내는 이전에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저는 무슨 감사의 내용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그날 있었던 감사한 내용이 생각나서 이제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아들이 우리 아빠 목사님이에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일 수 있지만 제가 평소에 잘못한 게 많아갖고 이 또한 감사로 느껴졌습니다. 주일 저녁에 추수감사 찬양제를 마치고 한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영어포럼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영어포럼 모임 시간에 첫째 아이가 우리 아빠 목사님이에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이제 매우 감사했는데 왜 그 내용에 감사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아이들이 교회에서 행동한 것을 놓고 집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또한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교회에서 목사의 아들로 여러 가지 제약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목사라는 사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말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아빠가 목사요 라고 말했던 그 말이 저한테 감사가 되고 안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아직 10살, 11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별 뜻 없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것에 대해
지켜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동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행동이 있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때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임하자 두려움에 있었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를 기점으로 초대교회가 생기게 되고,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며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성전과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힘씁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열흘 후의 일입니다. 즉 사도행전 3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50일이 지난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정도가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유대인, 이방인, 성도, 이렇게 세 분류의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모세 오경 중 하나인 신명기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시체가 복된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시체를 하루 이상 두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유대인에게 저주의 이름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 사라지는 것을 보고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지난 교리학교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요. 김태석 교수님께서 예수님의 많은 지지자가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즉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이라고 강의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신명기 말씀이 유대인에게 강한 영향력이 있었는데, 십자가 형벌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악한 죄인의 이름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십자가 형벌을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 로마에 대항한 정치범이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노예에게 해당하는 그런 형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로마인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매우 악한 죄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악한 죄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당연히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방인들에게 악한 죄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요? 먼저 예수라는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요셉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와 뜻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이 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두 단어를 합쳐서 뜻을 확인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고 세우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억눌린 자든 갇힌 자든 병든 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 구원하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은과 금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지금 못 걷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원하는 세상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순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야 라고 말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악한 죄수이고 그 이름을 전하는 건 미련한 거야 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명산의 모든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성도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세상 속에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명산의 모든 성도님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님 믿는 걸 조롱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주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때론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주지사였던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무려 2억 7천만 명이 넘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대략 88%입니다.
무슬림 인구만 2억 3,800만 명 정도가 되는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으로 2014년에 기독교인으로는 최초로 자카르타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지사였던 2016년 9월에 연설을 하던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지도자로 삼지 말라라는 내용이 담긴 코란 5장 51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속았다면 내게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당신들의 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코란 5장 51절에 속지 말라라고 누군가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서 공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작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강성 이슬람 단체는 자카르타 시내에 10만 명이 넘는 그런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결국 주지사는 2017년 4월에 지방선거 재선에서 참패합니다. 그리고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었고 2년 동안 실형에 처하게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기독교 박해를 감시하는 단체인 국제기독연대가 2017년 1월 22일에 페이스북에 공유한 영상입니다. 영상 해상도가 낮아서 조금 보시기에 불편할 수 있지만 자막과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강성 이슬람 단체가 계속적으로 전국 집회를 열고 주지사의 지지율은 급락하게 되고 신성 모독으로 인해 신변에 많은 위협을 받을 때입니다. 심지어 출국 금지를 당했고 구속 수사를 요구받고 있던 매우 절망적 시기였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Bapak Ibu percaya sama saya lah. Anda ngerjain saya pun, ngerusak nama saya depan rakyat pun. Kekuasaan itu punya Tuhan. Aku ingatin berkali-kali nih, mau kasih tausiah nih. Kekuasaan punya Tuhan. Kalau saya tentukan yang kekuasaan mau kasih ke saya, lu mau jungkir baik tetap gua jadi gubernur lu. Santai aja. Kalian nggak usah terlalu ini, nggak usah khawatir. Karena kita orang beriman, beragama semua, toh. Saya beriman sama Tuhan, sungguh-sungguh beriman. Makanya saya nggak pernah takut kehilangan jabatan saya dari dulu. Bahkan nyawa saya nggak pernah takut. Karena saya tahu kemana saya akan pergi kalau saya mati. Itu nama iman. Bukan cuma ngomong doang iman. Masih ngomong iman. Sembahyang apa iman. Imannya apa? Kok kasih tahu lu iman seperti apa? Kenapa saya nggak pernah takut kehilangan jabatan? Karena saya tahu jabatan Tuhan yang kasih. Kenapa saya nggak pernah takut saya mati? Karena saya tahu saya pasti masuk surga. Dan dapat rumah, dapat makan. Itu jaminan Nabi saya. Saya pengikut Nabi Isa. Jelas janjinya. Pasti masuk surga, pasti dapat rumah, pasti makan. Itu iman saya. Makanya saya nggak pernah takut. Lu kalau cuma masih setengah-setengah, nggak usah ngomong sama saya. Nggak usah iman. Ini keterlaluan ini. Ini manfaatkan moratorium nih, nggak bisa ganti nih. Kok lapor presiden? Kok mau ganti nih, Pak? Jadi orang bilang, oh Anda Ahok persiapan ganti untuk orang dia. Udah, kufur dulu deh. Saya serius, betul-betul. Saya ini serius nih untuk perbaiki negeri ini. Saya serius ini. Kalau nggak ngapain saya masuk ke politik, Bapak Ibu? Kurang kerjaan saya masuk ke sini sebetulnya.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주지사는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 그것도 그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알라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이슬람 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권면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히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은 원래 전인격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장애가 있었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날마다 사람이 메고 와야 했고 메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일할 수 없고 밈은 아름다운 문 아래에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죄인이었습니다. 선천적 장애에는 죄로 인해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맹인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죄가 자신의 것인지 부모의 죄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당시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다면 당연히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선천적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고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거룩한 무리와 함께 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고 영적으로는 죄인이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며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이 사람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육적으로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먼저 육체적으로는 뛰어 서서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우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겨우겨우 걷기 시작하다가 이제 편안하게 걸은 것이 아닙니다. 잡아 일으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갈 때 바로 그때 뛰어서 서서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복은, 이런 치유는 자연적인 순차적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급진적인 치유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이 사람은 선천적 장애가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가 회복되면서 죄의 문제가 회복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40년 이상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받던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는 육체적 장애가 회복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자 이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무리와 함께 성전에서 머물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를 통해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이 사람이 영과 육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위치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선포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에게 나타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는 이 문장을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들은 기이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입니다. 기이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여기서 말하는 기이함은 초월적이며 신적인 능력을 경험할 때 순간적으로 갖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을 때 순간적으로 인간이 갖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 즉 종교적 경외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놀라움이란 단어는 감정적 충격을 강조할 때 사용되며 너무 놀라서 이성을 잃은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역사하셨고 많은 사람이 기이함과 놀라움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명선의 모든 성도님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고 이 선포가 있을 때마다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에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삶의 상황으로 인해 전인격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가운데 그 힘겨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낙심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못 걷는 사람처럼 느껴지며 매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누군가의 구걸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무력함으로 지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육적, 영적, 사회적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변에 이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힘들어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또 다른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들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그들의 승리가 되고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3시, 6시, 9시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변환을 하면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입니다. 1절에 기록된 성전에 올라갈새라는 동사, 헬라어로 아네바이논이란 단어는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미완료 과거 시제라 함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 또는 계속 이루어지는 동작을 표현합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나 계속 진행되는 동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제는 습관적인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우연히 성전에 갔다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선포로 인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가장 큰 기둥인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바빴을까요? 교회에 3,000명의 새 가족이 등록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가장 큰 기둥입니다. 3,000명이 새롭게 성도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바빴을까요? 하루 일정을 시작하는 9시, 점심을 먹어야 하는 12시, 가장 시간 내기 애매한 오후 3시, 이렇게 3번이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3,000명의 새 가족을 보살펴야 했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야만 했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구분하여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습관적,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충분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에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그런 환난의 때, 어려움의 시기에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님, 이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나요?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를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일어나자마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 이전에 말씀하실 때 설명을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일어나시면 하는 반복적인 행동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의 가장 첫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간다면 가장 이상적인 하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벽 예배입니다. 싸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치고받고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싸움을 잘 하지 못하지만 선제 공격, 선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한다면, 새벽 예배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선제 공격을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새벽부터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시작한다면 하루 종일 무력할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을 먼저 공격한다면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기쁨으로 자신감 있게 시작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워십, 성경 정독, 밤찬 레시피 등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많은 경건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 중에서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일과 중에서 또 다른 시간을 구별하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새벽뿐 아니라 우리가 하루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경건에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또한 그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경건의 시간을 더 확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 또한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서 또한 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명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우리 명선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각자에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 맡은 은사, 그 은사로 각자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힘을 합하여 동역을 이루어 갈 때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동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맡은 바 소임,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사역 박람회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은사에 맞는 사역에 자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맡은 바 퍼즐이 되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무와 비전을 이루시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하루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며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다른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은사에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고 싶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나아갈 때 병든 자, 무너진 자, 아픈 모든 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런 저희 헌신을 통해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놀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나의 버즐이 되어 우리가 동역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동력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새벽부터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억눌린 모든 자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놀라고 또 놀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할 수 없는,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주님의 이름이 위대하며 주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저희를 모아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가 있을진데 주님, 저희가 그 은사가 비록 보잘것없고 저희가 보기에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통하여서 이것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며 수많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의 눈으로 주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